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을 줄 알고 앞으로도 강건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쇠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는데, 교재는 제4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기 전 혹은 후에 교재 4장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학생 가운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못 해준 게 있어서 여기서 2가지만 좀 알려줄게요. 매 강의마다 한 페이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요약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강부터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세미나 과목은 화요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강의 영상은 일요일 저녁쯤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편한 대로 그냥 이 강의를 보면 됩니다. 꼭 그 강의 시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번 주제 들어가도록 하죠. 20세기 후반에 세계 기독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또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형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의 그 교세를 놓고 볼 때에 서구 사회에서는 양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반면에 비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 변화가 이 기독교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2번째 변화는 신앙 성향인데, 20세기 한 중반까지 세계 기독교의 지배적인 신앙 성향이 다분히 서구적인 그런 이성, 지성, 합리성에 기초한 그런 이성의 머리에 종교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그런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세계에 불고 있는 보다 지배적인 신앙 성향은 점차 뜨거워지는 가슴의 종교성,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종교성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변화들이 20세기 후반에 세계 기독교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이성적인 머리의 종교성이 강화되는지, 뜨거운 열정적 가슴의 종교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성쇠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20세기 후반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면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나 데이빗 마틴 같은 학자들, 또 필립 젠킨스나 패트릭 존스턴, 제이슨 맨드릭 같은 종교학자,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선교 역사 사례라고 지적하고,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라고 또 예찬하기도 하고,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 성장을 아주 경이스러운 것,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교회 성장 사례인가? 이들의 이런 평가는 맞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았고 또 틀렸습니다. 맞았다는 말은
과거에는 맞았고 현재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한국교회는 성장했으나 지금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쇠퇴의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실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전체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가 1985년에는 42%였고 95년도에는 50%로 늘었고 그다음 2005년에는 53%로 다시 조금 늘었지만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44%로 종교 인구가 감소됐어요. 크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종교 상황은, 사회 상황은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그동안 눈부시게 크게 급성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보면 1960년에는 60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2015년에는 970만 명으로 늘어서 교인 수가 55년간 16배로 늘었고 교회 수를 보더라도 1960년에는 5천 개였었는데 2011년에는 8만 개로 약 50년간 16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한 50년간 추세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교회 숫자나 교인 숫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급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증가가 지속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회 수 증가 비율을 한번 보면은 1960년에서 1970년 요 60년대 10년 사이에는 157%나 늘어났는데 놀라운 증가죠. 그런데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28% 증가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의미겠죠. 교인 수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에는 증가율이 412%예요. 그러니까 1960년하고 70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5% 증가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 증가가 과거에는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우 그 비율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10년 사이에 증가한 걸로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요 교단들 실태를 보면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감, 예장고신, 기장 이런 대표적인 교파들을 보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교인 수가 50만 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요 교단들은 실제적으로 교인 수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줄어들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종교 인구는 급격하게 줄었고 또 카톨릭과 불교 인구도 크게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만큼은 종교 인구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나왔어요. 각 교단에서는 교인 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교인 수가 는 걸로 나왔다는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아마 전문가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국 개신교 교인 수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늘어났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사회학자든 종교학자든 간에. 그런데 늘어난 거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분석,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두 가지 정도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는 2000년대 와서 이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단의 숫자를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이단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순수한 기독교, 개신교 인구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제는 이단들이라 하더라도 종교를 물으면 그들은 개신교라고 답을 하지요. 그래서 개신교 인수가 늘어났지만 그 증가는 주로 이단의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신도의 증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스스로 불신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면은 신자라고, 그러니까 커밍아웃 한다고나 할까요? 전에는 자신을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 교회 교인 수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그 변화는 1960, 70년대는 급성장을 했고 1980, 90년대는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2000년대에는 정체하게 됐고 2010년대 이후에는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성장과 쇠퇴의 큰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성장과 쇠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그런 배경들을 사회학적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해 보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측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Demand Side Theory라고 그러고, 이걸 세속화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이 수요 측 이론에 따르면은 기독교가 뭐 넓게는 종교 일반도 마찬가지겠죠.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그 근거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종교에 대한 요구,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수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크면 그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고, 종교에 대한 요구, 필요성이 줄어들면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수요나 요구, 그 수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종교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데 기독교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어떤 때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것을 결정 지어주는 요인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합리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교육과 과학의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종교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적인 수준이 높으면 종교에 대한 요구는 약해지고, 그 수준이 낮으면 종교에 대한 요구는 크다고 하는 거죠. 이걸 대입시켜 보면은 교육 수준이 낮고 과학 수준이 낮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성장하지만, 이 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 수준이 높은 나라들, 그런 사회는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요구를 결정 지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산업화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산업 구조가 전통적인 농업 같은 데서부터 공업, 제조업, 전문업, 서비스업, 이런 직종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이제 산업사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살아가는데 안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그런 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실존적 안전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섭고 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적게 되면, 그래서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산업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종교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딱 비교해 보면은 산업 이전의 사회는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였는데, 산업 사회에는 비종교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종교적인 요구를 결정지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박탈보상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박탈보상 이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박탈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 절망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박탈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상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박탈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적인 종교성은 강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본다면 박탈을 결정지어주는 이제 요소들 가운데 뭐 경제 수준, 복지 수준, 성평등 수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 잘 사는 사람들 박탈을 적게 느끼겠죠. 덜 종교적이에요. 또 못 사는 사람들 박탈을 많이 느끼겠죠. 더 종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가난한 나라가 더 종교적이고 부자 나라는 덜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복지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제도가 잘 정착돼 가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에 덜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 복지 수준이 낮으면 이런 복지 문제를 종교에 더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복지 수준이 낮은 나라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평등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그 권리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박탈감 수준이 낮아지게 돼서 종교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신에, 여성들이 차별을 당해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면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종교에 의지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성차별이 심한 나라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수요 여부에 따라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고 쇠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수요 측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얼만큼 이 종교 시장에 다양한 종교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장 이론이라고도 그러고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도 그래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을수록 그 시장은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 그 이론을 이 종교에 적용하는 거죠. 자, 종교 시장에 종교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는데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독점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놓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회나 국가에 독점적으로 하나의 종교만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서는 종교가 쇠퇴하기 쉽다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하나의 종교가 지배적인 그런 나라는 왜 종교가 쇠퇴하기 쉬운가? 우선 사람들이 선택 여지가 없어요. 하나의 지배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종교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종교예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뒷받침해 줘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교인이 늘어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든 평신도든 게을러져요. 이건 우리 교회다. 성장 발전시켜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욕 같은 게 없다는 말이죠. 경쟁이 없으면 이렇게 게을러져요. 그래서 국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회는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원적인 상황, 다종교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 그거죠. 미국은 국가 종교라는 게 없어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분파,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교 믿다가 싫으면 저 종교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파를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파로 옮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 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옮길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적 이론은 이 공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에 종교는 성장한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서로 다른, 미국은 그나마 현상 유지 혹은 성장하고 있지만 유럽은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공급적 이론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학적 요인인데, 인구학적 요인은 뭐 간단히 말하면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이건 뭐 출산율이 높으면 성장하는 거고 종교가 성장하는 거고, 출산율이 낮으면 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이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종시켜가지고 선교 전도를 통해가지고 다른 종교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 개종시켜서 신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해줌으로써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전도나 포교를 통해가지고 개종자를 얻는 것이 이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종교를 갖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인구가 느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출산율밖에 없어요. 자연 증가율이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신앙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교인 숫자를 늘리는 방법, 이게 오늘날 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성장하고 적게 낳으면 쇠퇴한다. 분명한 거예요. 유럽하고 제3세계를 비교해 보면 유럽은 기독교 죽어가고 있어요.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 출산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대신에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출산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출산율이 3배예요.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는 죽어가는데 아프리카 기독교는 지금 제일 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교 비교해 보면은 지금 기독교 인구는 그 비율에 있어서 정치되고 있지만 이슬람교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거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변수도 출산율이에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보다 애를 2배 이상 낳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개신교를 보면 자유주의 주류교파, 감리교, 장로교 같은 주류교파에서는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교회, 그런 비주류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 쇠퇴와 성장의 요인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출산율이에요. 이 보수주의 비주류 교회 교인들은 주류 자유주의 교회 교인들보다 자녀가 평균 1명 더 많아요. 많이 나니까 그만큼 그 다음 때에 가서 교인 수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인구학적 요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을 보죠. 문화적 요인은 간단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문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문화는 이성, 지성, 합리성, 논리성을 강조하는 머리의 문화와 감성, 감정,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슴의 문화로 나뉘어집니다.
전자를 아폴로 문화라고 그러고 후자를 디오니소스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폴로적인 문화, 이성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모든 것을 따지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종교 문화에서는 그 기독교가 이런 머리의 종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슴의 종교성, 그런 문화에서는 그저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내가 믿는 것도 아주 뜨겁게 믿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가슴의 문화권에서는 종교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해보면 유럽은 전형적인 머리의 문화권이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는 전형적으로 가슴의 문화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의 길로 가고 있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무종교인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냥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눈부시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죠. 이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요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크게 보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그 요인이 그 실제 교회 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이념적인 토대가 돼요. 여기서 특히 구원론, 선교론, 교회론 이걸 한번 비교해 보죠. 구원론에 있어서 보수주의, 복음주의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죠. 개인 구원은 뭐냐면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전도, 이거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라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인을 찾아가서 믿게 전도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 교회 특징이에요. 구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요. 자유주의에서는 그것보다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중요한 거는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 되는 거, 그게 참된 구원이다. 개인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구원, 이 사회 질서의 어떤 변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교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선교론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주의, 복음주의 선교 이해는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는 사람들을 들순대로 많이 교회로 인도해 오는, 따라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과 사명, 이 선교라고 하는 건 미션이죠. 미션 is 미션이에요. 선교는 사명이에요.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뜻, 사명이라는 뜻이 있죠. 이 보수주의, 복음주의에서는 미션 is 미션이에요. 선교는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개념,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개념, 이거는 이 교회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보수주의, 복음주의는 모이는 교회. 교회의 특징은 뭐냐? 많은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유주의 이쪽에서는 교회는 개개인이 세상에 나가서 각자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 개념, 이게 강하죠. 이렇게 구원론, 교회론, 선교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교회 성장에 도움되는 건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구원론, 선교론,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학적인 요인, 이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hurch Growth Theory, 1970, 80년대 그 풀러, 소위 풀러 학파에서 주창해 가지고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교회 성장 이론은 교회 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교회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그런 이론이 교회 성장 이론이에요. 이 교회 성장 이론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들을 쭉 연구하고 그걸 소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딘 켈리라고 하는 학자의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왜 보수적인 교회는 성장하는가라는 책, 1972년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보수적이어야 성장하는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강한 교회는 무슨 뜻인가? 교인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교회의 모든 걸 자발적으로 갖다 바칠 수 있게 만드는,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돈,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또 거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끼리는 철저하게 결속력,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뇌에 가까운 신앙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게 보수적인 교회의 특징이고, 그래야만 교회는 성장한다. 그래서 7, 80년대에는 보수적인 교회이어야 성장한다. 그것이 아주 모두에게는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그릴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보수적이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 전까지는 이거는 불변의 법칙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거. 보수 교회는 출산율이 높아서 성장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산율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보수 교회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분위기를 보자면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머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자유주의 근본주의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는 가슴의 종교성, 복음주의 성령운동 교회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요인, 요걸 좀 보겠는데, 가족 요인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 가치는 뭐냐? 확대 가족, 많은 가족이 모여 살아요. 결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성장하지만, 현대 사회처럼 핵가족화되어 있고 독신자가 많고 그냥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 결혼 늦게 하고 자녀는 적게 낳고 이혼을 많이 하고, 이런 가족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친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성장해요. 그런데 현대적인 가족 가치, 가족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들고 결혼 잘 안 하고 또 애 적게 낳고 뭐 독신을 미화시키고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종교적 사회화라고 하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주의 교파 그런 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줘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자녀는 저절로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무종교인 무신론자가 되죠. 그런데 보수주의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훈련시키고,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인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라든지 집합주의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라든지 집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는 이런 가치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이런 몇 가지 지배적인 그 기독교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지어주는 그런 요인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적용해서 한국교회 실태를 한번 보자고요. 한국교회 성장 쇠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1990년대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쇠퇴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년간은 정말 성공적인 눈부신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 30년간의 한국교회 성장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적 요인입니다. 교회적 요인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은 교회 신앙운동이에요. 6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신앙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부흥운동, 복음운동, 성령운동, 배가운동, 전도운동,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발산하는, 그걸 불태우는 그런 신앙운동을 전개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게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긴 하지만 60, 70년대 한국교회 이런 신앙운동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이런 신앙운동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사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의 활성화, 성서 연구, 기도회, 소그룹 훈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이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 연구, 교재 개발이 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또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 선교 활동하는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신앙적 양육 훈련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실제로 교회 성장 발전을 위해서 크게 활동을 하게 되죠. 교회 프로그램 활성화, 이게 기여했고요.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그 개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개교회주의라고 그래요. 이 개교회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개교회주의가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 제1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개교회주의는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단의식, 이걸 강하게 주입하면서 우리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는 아까 얘기했던 교회 성장 이론, 보수적이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충성심을 유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성장 이념들이 60, 70년대에 유행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70년대에 우리나라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도입이 되면서 유행처럼 퍼져나갔죠. 그것이 직접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성령운동적인 신앙,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보수적인 교회가 다른 이유와 함께 맞물려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진보적인 교단은 잘 안 돼요.
근데 보수적인 교단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장의 그 교회적 요인의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 성향, 또 60, 70년대는 굉장히 뜨거운 성령 운동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특히 70년대 교회마다 그냥 성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은사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고 뭐 정말 그 성령의 열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대단했어요.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개척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뜨거운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아주 정말 무서운 성령의 열풍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건 사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에요. 교회적 요인은 교회 성장 요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라면, 상황적 요인은 교회를 성장시킨 요인은 교회 밖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정치적 요인이에요. 6, 7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공포와 긴장과 불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체제였어요.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이런 그 정치적으로 비민주화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면 종교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할수록 사람은 종교적이 돼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는 그래서 종교가 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는 종교가 쇠퇴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유럽 사회, 특히 북유럽 사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급성장하죠. 자, 우리나라가 6, 70년대 바로 정치가 저랬어요. 그때 종교가 무엇을 약속하느냐? 마음의 평안,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데 기독교만 찾는 건 아니죠. 교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도 참 많이 갔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고.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자, 한국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절대적 빈곤이죠.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70년에 250달러, 1980년 돼야 겨우 1700달러예요. 정말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에 속했어요. 절대적 박탈감, 빈곤,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헐벗고 굶주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나는 1950년대, 60년대를 살아와서 알아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 가난했어요. 그거 보면 지금 용된 겁니다. 용됐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걸 요즘 세대에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가난하다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 배고픔, 굶주림, 여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종교밖에 없어요. 이 가난, 굶주림, 질병, 이 고통, 박탈감, 좌절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정치도 못 믿으니까, 사회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이 경제적인 고통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랬죠.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면 잘 살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가르쳐요. 또 믿으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양식이 넘친다고, 그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 70년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지 핵심은 소위 삼박자 기복신앙이라고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 그게 뭐냐?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믿으면 교회 나오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체는 건강해지고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배고팠죠. 건강 안 좋았죠. 마음 불안했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교회가 약속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면 믿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죠. Why not? 해결책을 어디서 다른 데 구할 데가 없으니까 물밀듯이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성령 감동한 분위기에 빠져들면은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 기복신앙이 유행하던 그 시대에 교회가 가장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급성장한 대표적인 교회들 70년대 교회 메시지를 보면 80년대까지 이어져요. 교회 메시지를 보면 하나같이 삼박자 기복신앙, 축복에 대한 70년대 교회 설교의 핵심은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마음의 영혼 축복. 그래서 급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자, 이런 삼박자 기복적인 축복을 기독교만 한 게 아니죠. 불교도 똑같이 해요. 불교 믿으면 절에 나오면 물질적으로 복받고 건강해지고 마음 평화 얻는다고 불교에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로도 또 쫙 갔어요. 절로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했던 그 기간에 다른 종교들도 다 성장했어요.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도 그 시기엔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상황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성장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적 요인은 사회 구조적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농업 중심 사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에 살아요. 농업이 다수 사람들의 그 산업 구조예요. 그런데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산업 구조가 바뀌죠. 농업만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 수 없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없다. 산업화를 경험해야 된다. 공업으로 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작업. 공업화, 산업화, 그래서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직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인구 구조도 바뀌어요. 대부분 농촌에 살았는데 농사 짓느라고 이제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도시 인구가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농사 짓는 일이 아니에요. 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동체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마을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남이에요.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질감을 느껴요. 다 여러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소속의식, 공동체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향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경쟁에서 이렇게 치이며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죠. 자, 그때 정체성을 제공해주고 소속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한 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로 가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가족 같은 분위기를 교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옛날 시골 살 때 느꼈던 그런 소속의식, 공동체의식을 교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상황적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법적 요인. 법적 요인은 우리나라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종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가 그 지배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 마음 놓고 자기 종교를 전파할 수가 있죠. 전할 수가 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상황이에요. 많은 종교, 많은 교파, 많은 교회들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노력 안 해도 그냥 나라에서 다 모든 걸 대주고 그런 상황이라면 게을러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기지 못하면,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교파,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몸부림치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모든 종교, 모든 교파, 모든 교회들은 굉장히 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장의 동력이 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문화적 요인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디오니소스 문화다. 한국의 문화 정서는 이성적, 지성적, 합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 감정적인 이런 문화가 강해요. 자세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그 가슴에 뜨거운 그런 문화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이렇게 뜨거운 가슴의 종교성을 가지게 되고 한국교회도 이렇게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문화 토양 자체가 이렇게 열정, 신앙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구학적 요인이에요. 자, 이게 과거에 출산율이 매우 높았어요. 1970년만 해도 4.53.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를 넷에서 다섯을 낳았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아까 인구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9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2000년대 그 이후에 와서 결정적으로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양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요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상황적 요인이에요. 1990년대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해서 특히 2010년 이후 또 결정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상황적 요인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그런데 상황은 변하죠. 우리나라 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교회가 성장에서부터 쇠퇴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정치적 요인을 볼까요? 자, 우리나라 민주화됐습니다. 군부 독재 체제 아니에요. 이제 민주화됐어요. 정치 수준은 아직 형편없어요. 아직 정말 세계에서 정치 수준만큼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한국 상황이에요. 정치 수준은 낮지만, 정치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러나 이 정치 문제 때문에 긴장과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민주화 과정을 겪어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불안 때문에 종교를 의지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경제적 요인을 한번 보죠. 자, 경제적 요인, 1인당 국민소득 점점 높아졌죠. 아까 1960년만 해도 $80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198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넘더니 지금은 3만 불을 넘고 있어요. 3만 불 넘어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는 말이죠. 물론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교해 볼 때 지금 가난은 가난이 아니죠. 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디 나무 껍질 먹어요? 풀뿌리 먹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에선 벗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박탈감이 감소됐어요. 박탈감이 감소됐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차례 얘기했던 바예요. 종교의 의존도가 감소해요. 종교의 요구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종교에 매달리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종교 필요 없다는 거죠. 배고플 때, 추울 때는 종교를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종교 없어도 된다. 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져요. 여가 산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참되게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이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자, 즐기며 살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즐기게, 재밌게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 그래서 여가 산업이 발달이 됩니다. 돈 남아 돌아가죠. 시간 충분하죠. 그 다음에 장소 수단이 발달되는 거예요. 요즘 전국을 보면은 방방곡곡에 유락시설, 유흥시설, 휴양시설, 오락시설 널려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뭐 펜션, 호텔, 콘도, 리조트 널려 있어요. 도로는 잘 포장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만 되면 다들 놀러, 쉬러, 즐기러 빠져나가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 산업이 발달하면 치명타를 입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으면 여가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9년에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다다르게 됐죠. 그래서 90년대부터 여가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대신에 즐기는 여가 산업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교회로 가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쉬러 즐기러 다닌다는 말이죠. 여유 있으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여가 산업, 유흥 산업, 휴식, 휴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면서 여가 산업에서 찾으면서 종교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밖에 다양한 취미와 오락을 즐기면서 하나의 대체 종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여가 산업이 발달할수록 종교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치관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이제는 무엇으로 사람 평가하는가? 옛날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정말 착한가? 의로운가? 사람 됐나? 이거 갖고 평가하지만 요새는 이 사람 돈 얼마나 버나? 어떤 집에 사나? 얼마나 잘났나? 그거 가지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거 도덕적인 가치보다는 이제는 물질적인 그런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 이거는 교회 쇠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세 번째 사회 구조적 요인. 아까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정체성, 공동체성을 마련해 주니까 고향의 의미를 제공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도시화되고 산업화돼서 몇십 년을 경험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시 생활에 잘 적응을 해요. 도시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새롭게 만들어요. 이제는 굳이 교회 같은 데 가지 않더라도 자기 또래 사람들끼리 모이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임들, 동아리 모임, 동호회 모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외롭지 않게 끼리끼리 잘 몰려다니고 어울려 다닌다는 말이죠. 취미나 오락이나 교양이나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 맘만 먹으면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뭐 페이스북 뭐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교회가 했던 소속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집단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요인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거 참 다행입니다. 의료 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대응도 잘하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게 지금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준 굉장히 향상됐어요.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복지 의료를
포함한 복지 수준이 세계 최상급으로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고프고 뭐 병들고 어렵고 뭐 그러면은 나라가 다 도와준단 말이죠. 교회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런 복지의 혜택을 전에는 교회가 제공해서 거기 가서 도움 받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의 그 폭이 넓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박탈에 대한 보상을 교회에서 찾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회가 돌봄의 기능을 다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을 그 이유로 찾아오는 교인들은 줄겠죠. 그 다음에 성평등 요인, 우리나라도 여성 지위가 크게 향상됐어요. 페미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페미니즘하고 교회 성장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페미니즘이 발달할수록 교회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반기독교, 반교회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면 여성들의 박탈감 줄어들게 되고 또 여성들의 종교적 관심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존중받고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 교회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인구학적 요인입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222개국 가운데 220위래요. 근데 그 나머지 둘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최저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로 낮아졌나? 한번 보세요, 표를. 1970년만 해도 출산율이 4.53이었죠. 그다음에 80년대 2.83, 1990년에는 1.59, 2000년에는 1.47, 2010년에는 1.23. 그러다가 2019년에는 0.92까지 내려갔어요. 자,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2.1이에요. 자, 이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두 사람이니까 이 인구가 유지되려면 둘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둘을 낳는데 자라다가 뭐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2.1. 평균 한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지금 인구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 보니까 0.92예요. 두 사람이 하나밖에 안 낳는다는 말이죠.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뭐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면은 2030년에 가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작년도에 출산율이 0.92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도 금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줄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예상하기를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어요.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으로 줄 거고요. 지금 같은 출산율이라면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500만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800년 후에는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인구 한 사람이 죽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랍니다. 800년 후에 지금 같은 출산율이라면. 자, 이 유럽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기독교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죠. 근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문제예요. 우선 사회적으로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죠.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인구가 준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줄면 우선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노동 인구가 줄게 되면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 이민자들을 데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 이주민들이 들어와요. 지금 유럽의 문제는 그겁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터키하고 북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면 유럽은 이 무슬림화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감소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교회적으로 볼 땐 인구 주니까 교인 수도 줄게 되죠. 교인 수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줄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고령화되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만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젊은이들 서너 명이 노인 하나 부양했다면 지금은 젊은이 하나가 노인 하나를 부양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 나중에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 너무 공짜 바라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빚이에요. 게다가 노인들 먹여 살려야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요. 근데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교인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 교인 수가 400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는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그 쇠퇴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이라고 봐요. 출산율. 아까 전도를 통해서 교인 수를 늘리는 건 아주 어렵다고 그랬죠. 교인 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교인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애를 안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거 진작 알았더라면은 대처를 좀 했을 텐데 우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애 적게 낳으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뭐라고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은 애가 하나면은 현대인이고 둘이면 문명인이고 셋이면 미개인이고 넷 이상이면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날수록 애국자고 많이 날수록 이 교회에 기여하는 그런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갈 때는 그거 가지고 심사한대죠. 평생 자녀를 몇이나 낳는 거 5 낳았다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렸으니 이 천국 열쇠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천국 데려가는데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한국 사회도 망하게 만들고 한국 교회도 문 닫게 만든 그 쫓아낸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래요. 자, 여기 여러분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나세요. 적어도 3명 이상 나세요. 3명 이상 나면 하늘나라 가서 복 받을 거고 국가와 민족에 크게 기여하는 셈입니다. 자, 많이 낳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자세, 많이 낳자. 그 다음에 가족 가치의 변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가족 가치가 서구화되고 있어요. 독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 적게 할 뿐만 아니라 늦게 하고 이혼은 증가하고. 자, 지난 20년간 독신자가 4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이거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화려한 싱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한테는 좋을지 몰라요. 개인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는 끝까지 독신으로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 제잘난 맛에 끝까지 혼자만 사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정말 국가와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거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독신자가 20년간 4배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은 20년간 3배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년간 결혼 연령은 5년이나 늦어졌어요.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늦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인구가 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점점 더 교인 수가 줄어서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인구학적 요인, 이게 한국 교회를 쇠퇴하게 만든 요인. 그 다음에 신뢰 요인을 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조사를 좀 해보니까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냐면은 1960, 70년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겠죠. 한국 교회는 정말 위로, 치유, 도움, 희망, 용기 이런 걸 제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 다음에 60, 70년대는 경제적으로 빈곤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평등화, 사회복지화 이걸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사람들은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좀 진보적인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이 사회를 정치를 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교회를 상당히 좋게 봤다고요.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60, 70년대만 해도. 그런데 8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빠지는데 어떤 식으로 나빠지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저 자기 성장 중심에 빠져 있고 물량 이거에 집착하게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 민폐 끼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대 와서는 대놓고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 반기독교 운동, 반개신교 운동까지도 생겨날 정도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공신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금년도 초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예요. 불신한다는 응답이 64%로 불신이 2배 이상 높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자, 신뢰한다는 비율 32%인데 그 가운데 개신교인이 76%예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인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이 76%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2%로 나온 거지. 개신교인 빼고 보세요. 한국교회 신뢰하는 비율 천주교인 가운데 35%, 불교인 가운데 27%, 무정교인 가운데 17%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그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 그 다음에 불신하는 비율은 64%인데 개신교회는 22%만 불신해요. 그래서 64%지 개신교인 빼고 보면은 천주교인 가운데는 불신 비율이 59%, 불교인 67%, 무정교인 78%.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불신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신뢰도가 낮으면 전에도 봤듯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신뢰를 못하니까 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교회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하고 찾아오겠죠. 근데 교회를 불신해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오지 않는 거죠. 개종자이 감소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 존경,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는가? 보니까 이건 교회 잘못됐어. 문제 많아. 도저히 이런 교회라면 못 다니겠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교회 바깥 사람들은 교회로 새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겁니다. 그 신뢰를 왜 잃게 됐는가? 패트릭 존스턴하고 제이슨 맨드릭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외국 학자인데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진단을 했어요.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영적 자만심. 그동안 성장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열. 너무 교회가 서로 별거 아닌 문제로 갈라지고 싸우고 한다는 거죠. 아픈 데 지적했어요. 지금 개신교 교파가 300개 이상으로 분열됐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 교회는 맨날 싸우고 분열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분열. 지도자 결핍. 지도자들이 정말 영성을 갖춘 그런 지도자라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가르침이 소홀하다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그저 믿음에 대한 것만 가르쳤지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죠. 자세하게. 바로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을 보면은 문화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디오니소스 문화예요. 감성 문화예요. 감정 문화, 열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는 종교도 쉽게 받아들이고 뜨겁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 문화 풍토가 점차 서구화되면서 디오니소스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이들 보면은 디오니소스적인 것보다는 아폴로적인 문화, 젊은이들일수록 점차 이성적인 거, 지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걸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의 문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하죠. 지금 문화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게 한국 교회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을 상실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정. 다시 말하면 성령 운동 같은 거 퇴조한다는 말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교회 분위기는 성령 운동적인 분위기예요. 성령 운동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먹는 문제, 마음의 평화, 건강, 성령의 역사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때 믿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성령의 도움 없이 아프면 병원 가면 의사 찾아가면 나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는 나라가 복지 제도가 다 해결해 줘요. 성령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성령이 사라지니까 뜨거운 열정 다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경제, 교육, 복지, 과학의 발달.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제는 세계에서 완전 선진국 대열에 꼈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제도가 정착이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에 의지할 마음을 점점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이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 모델은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지역 같은 성장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성장 모델이었어요. 이제는 유럽과 같은 쇠퇴 무드로 옮겨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교회 안에서는 목회하시는 분들, 또 신학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한국 교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낙관적이 아니에요. 비관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물론 요즘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교회 미래를 염려해요. 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교인 수 준다고 그래요. 교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목회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미 느끼기 시작한 거겠죠. 그런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보기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절망만 할 건가?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 조금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한국 교회는 과거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흥했어요. 그건 다 옛 추억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아, 옛날이요 하고 노래하고 떨쳐버리세요. 옛날에 한국 교회 성장했던 거, 성공했던 거, 그거 자랑으로 여기고 지금 오늘도 그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성공은 과거로 돌려버리고, 또 과거의 그 부흥은 옛날 일로 돌려버리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과거에 성장했는데, 부흥했는데, 잘 나갔는데, 뭐 이거 더 이상 연연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 자, 현재 모든 상황은 지금 쭉 얘기했던 것처럼 쇠퇴 요인들 쭉 얘기했는데, 그 요인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렵게 만들 요인들이에요. 미래 전망도 어둡다는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건가? 포기할 건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적 과제를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미래적 과제는 뭐냐? 영성과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양적인 성장, 교회 성장, 부흥,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인들을 그 영적 수준을 높이고 도덕성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성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심을 완전히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해서 교인 수 늘고 교회가 성장할까? 그거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 열정을 쏟아붓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한국 교인들이 더욱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영성과 도덕성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는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리자마자 제일 먼저 그 상황을 발견한 것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영성, 도덕성이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데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리면서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동안의 성공, 성장에 대한 자랑을 해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닙니다.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했던 교회를 보게 돼요. 양적 성장이 영적 쇠퇴를 가져왔어요. 힘있고 커지고 많아지고 위대해질수록 교회의 본질적인 영성은 잃어버려 왔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죠. 교회가 교회답고 성직자가 성직자답고 교인이 교인다워질 때에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관심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교회가 영적인 가치,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개교의 성장주의 이거 다 떨쳐버리고, 물량, 숫자 이거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국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높은 도덕성,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양적으로는 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한 교회 만드는 것. 이게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성장에 집착하면 100% 실망합니다. 좌절해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교인 하나하나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고 영성과 도덕성이 풍성한 그런 교인을 양육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비록 양적으로 볼 때는 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한 교회가 돼서 서구 몰락하는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 세상에 달려 있어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자, 한국 교회 성장과 쇠퇴라는 주제의 5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수고했어요.